하나님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뭐예요? 음녀는 바로 새로 만들어진 통일 왕국의 정권을 뜻한다. 그런데 그 통일 왕국의 정권이 세우자마자 그네들이 아주 강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이미 1300년 만에 많이 죽였지만은 유대인들을 이제 멀리한다. 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체를 장악을 하고 열 뿔을 만들어서 분봉왕을 세워놓고 쭉 역사적으로 5나라와 그리고 지금 로마까지도 연결되어지고 마지막에는 혼자서 세계를 장악한 나라가 됐다. 이 정도로 강하다는 걸 지금 배경으로, 왜냐면 오늘 오후부터 공부하는 이 내용을 위해서 이건 서론인 거예요. 본론은 오늘 오후에 공부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5번은 뭐냐 하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고 팽시키는 장면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5번 봅시다.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결별과 핍박. 이미 그 징조는 보였었어요. 그래서 정권을 잡자마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기 시작하고 참남한 소리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여러분 문제는 있잖아요. 정권을 잡은 사람이 세다는 거예요. 무기가 센 게 아니에요. 정권을 잡은 놈이 명령을 하면 무기는 발사가 될 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민족은 얼뜻 보면 전쟁은 유대민족이 다 했어도 정권을 잡고 분봉왕을 다 세워버리고 그들이 다 충성을 맹세하니까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가로치기 1번 봅시다. 적그리스도가 주님을 대적하지만 주님은 싸우지 않고 이기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도 같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주님이 그럼 그 더러운 정권과 싸워서 괴멸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 거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선 허락하여지는 원수가 승리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본인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역사는 그렇게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4절은 주님이 이기시는 분이지만 그들과 싸우진 않는다는 거예요. 읽읍시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기실 것 전부 미래형이에요. 현재는 어떠냐? 주님이 마치 지는 것 같고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성도들은 당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자 2번 음녀는 통일국가의 정권입니다. 이건 아주 그때 당시 유일한 세력에 어떤 누구도 감히 건드리질 못하는 거야. 전 세계를 다 통일시킨 왕인데 이 세상의 인류 역사상 그런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 부분적으로는 뭐 강한 데가 있었어도 그렇습니까? 미국이 강해도 세계 통일을 이루어서 왕 노릇한 건 아니지. 언제나 적은 있게 마련이지. 근데 이때는 완전히 유일한 정권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15절 읽읍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전 세계를 총망라해서 최고가 되어졌다. 3번 분할국가 열왕 열뿔과 적그리스도 짐승이 유대민족 음녀를 멸하고자 박해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를 자세히 봐야 된다. 이 정권을 잡은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이스라엘을 음녀라고 표현해서 왜 이들이 세계 통일국가를 이루었으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긴 것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아주 쉽게 얘기를 할게요.
적그리스도는 인물이에요. 하나입니다. 적그리스도 처음부터 무슨 국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조직의 왕이 아니에요. 그냥 적그리스도일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적그리스도가 누구겠습니까? 가능성이 누굽니까? 그랬을 때 수많은 신학자들이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적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는 교황이라고 가능성을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입니다. 자, 여러분 두고 봅시다. 지금 현재 이 세상 말에 이 지구상에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그래도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면서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인물이 누굴까? 어떤 누구든지 다 아니다 이 말이야. 지금 현 세상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보편적인 면에서 머리를 숙일 수 있을 만한 인물이 누굴까? 눈에 안 보이지만 국민이 많다. 왜냐하면 캐톨릭은요 국가입니다. 유언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아시죠? 국가인 줄. 캐톨릭은 국가입니다. 그럼 국토가 어디 있냐? 바티칸이야. 그 조그만 그 바티칸 그게 그네들의 국토요. 국민은 어디 있을까? 전 세계에 있는 캐톨릭 신자들을 그들은 국민으로 여깁니다. 그게 국가이기 때문에 각 나라에 있는 천주 교인들에게는 그 혜택을 안 주지만은 천주교회 소위 말하는 신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캐톨릭 국가의 대사와 같은 대우를 해줍니다. 신부 현행범으로 절대 체포 못합니다. 잘못이 확인됐다 손 치더라도 바티칸에다 전화를 걸어서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 경찰이 그를 체포해서 신문하고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지 마시오.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금방 조치를 합니다. 데려갑니다. 목사님은 현장에서 수갑 채워버려. 잘못하면 현행범은. 신부 못 그래요. 자,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쭉 하는 게 뭐예요? 눈에 안 보이고 이 땅 밑으로 내려가 있는 분위기 속에서 약간은 의문스럽고 잘 안 보이지만 뭔가 신비한 어떤 것이 있어서 교황에 대한 어떤 인식이 나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럴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겠는가 가능성에서 가능성적인 면에서는 신부가 1등으로 후보로 오르는 건 사실이다. 후보로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타나면 또 모르겠지. 전 세계가 와 하면서 막 존경도 받고 신뢰도 받고 사랑도 받는 그런 인물이 딱 나타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니까 어떤 특정 나라의 대통령은 절대로 안 된다. 왜? 반대하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적대국이 있잖아.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그게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캐톨릭이 군대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 신도들은 많이 갖고 있지만 여러분 중남미는 90%가 다 이 캐톨릭이고 그네들은 아무 말 없는 것 같아도 상당한 저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개교회주의잖아. 그러니까 만일에 지금 이제 그걸 그대로 갖다가 7년 대환란 때 갖다 적응을 시켜 봅시다. 근데 이게 전 세계를 통일시켜 버렸어. 열 왕을 세웠어. 이스라엘 국가 인구가 지금 몇 명 돼? 한 줌이지. 전쟁을 할 때는 어마어마한 그 전력을 갖고 있어서 전쟁은 승리했어도 정치적인 면에서는 숫자가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주님이 뭐라 했어요? 악을 악으로 싸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린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지 굴복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이 세계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엄청난 이 세력을 갖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한 줌뿐이 안 된다고 여겨지는 이스라엘을 몰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전 세계에 비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나 되겠어? 지금 몇 명이나 돼,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 인구가 그때 많이 반 정도가 죽었다 손 치더라도 그건 이스라엘 민족은 별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권을 잡은 사람에 의해서 모든 군대는 장악되는 것이지. 아멘. 전 세계가 지금 10개로 받았잖아. 그래도 이스라엘이 세계 전쟁에서 이건 그건 전쟁 때 이긴 거고, 그땐 막 다 그 오합지졸과에 싸워서 이긴 것이고, 다 끝나서 정책이 딱 되고 분봉왕을 딱 세웠을 땐 이스라엘은 그 분봉왕 하나 봐도 못한 민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인구가. 아멘. 우리나라 1억 5천 들어오면 금방 장식되는 거예요, 여러분. 5천만 뿐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 세계 통일 국가를 이루는 그 전쟁에 승리한 나라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권쟁이 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알았습니까? 10나라를 세워버리지 않았느냐? 그 중에 한 나라만도 못한 그 숫자 이스라엘 민족이 뭘 하겠는가? 그렇게 됐다. 이제 이해됐으면 아멘. 내가 진짜 설명을 너무 잘한 것 같아, 내가 봐도. 자, 가로치고 3번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 분할 국가 열왕 열불과 적그리스도 짐승이 유대민족 음녀를 멸하고자 박해합니다. 자, 그렇게 됐다. 분위기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렇게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왜? 숫자가 별거 아니니까. 여러분, 유대민족 참 작아요, 숫자. 그들이 강할 뿐이지. 그러나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자 앞에서는 한 줌뿐이 안 되는 존재들이다. 요한계시록 13장이 뭔데?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는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게 13장이에요. 그 13장 4절부터 7절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후 3년 반 동안 하는데 어느 정도냐? 누가 이런 짐승 같은 이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가 있겠나 이 세상에. 역사 가운데 이런 왕이 어디 있었겠는가 이러면서 칭송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뭐야 이게 아마 안 통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전쟁에선 이기는 아주 결정적인 힘을 발휘했어도 세계가 평정되어진 뒤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읽읍시다.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도들과 싸워서도 완벽하게 이기는 자리에 딱 갔다 이 말이에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교회를 완전히 제압하는 세력을 갖고 선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언제? 59년에 드디어 이 우리 조선 세상에는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게 되어졌음을 선포한다고 그랬더니 북한의 주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불렀어요. 조선공산당 만세 불렀어요. 59년도예요. 동양의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평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렸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숨을 죽이고 있었겠지. 그네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 너희들이 선택했으니 너희들이 받는 것은 당연하다.
너희들이 남한에 넘어올 기회가 얼마든지 많았어도 너희들은 북한을 선택하지 않았냐? 그거 갖고 징징거리지 말어. 아무도 못 도와줘. 아멘? 그래서 뭐 이북에 가서 무슨 가짜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그럼 담임 목사가 여러 번 제안을 받았었어요. 노무현이 때는요, 목사님들 전부 다 금강산 구경 갔습니다. 공짜로. 대한민국 선생님들 평강 유치원 선생님들 다 갔다 왔습니다. 원장도 갔다 왔습니다. 나는 안 갔습니다. 우리 남서울로의 목사님 중에서 나만 안 갔습니다. 뭐라 그러면서 안 갔습니까? 나 1달러도 그 북한에다 돈 주고 싶은 생각 없다. 금강산? 그거 안 봐도 된다. 금강산보다 훨씬 더 좋은 모든 산들 다 텔레비전으로 다 본다. 나 직접 가는 것보다 더 잘 본다. 드론으로 찍어갖고. 마지막 6번.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은요 17장은 17절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6번은 큰 번호가 6번인데 6번을 세 수로 나누었어요. 17절 상, 17절 중, 17절 하, 이렇게 세 개로 한 절을 세 수로 찢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정확하게 나온 것이 17장 17절이다. 그 17절만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 적그리스도가 유대민족을 멸하고자 하는 마음을 적그리스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유대민족을 말살시킬 강렬한 아주 욕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방법이니까. 아멘? 저쪽에서 버림을 받아야 이쪽을 구하잖아. 아멘? 저들이 왕성하고 막 세상에서 모든 권세를 잡고 다 누려봐. 하나님이 뭐하러 필요하겠어? 그러지 않아도 정치적 메시아를 그렇게 찾다가 이 적그리스도를 만나서 이가 정치적 메시아라고 기쁨으로 손을 잡았는데, 같이 잘 먹고 잘 살면 역시 우리가 결정을 잘했다, 제대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바로 그 정치적 메시아가 갑자기 자기네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니까 다른 데서 찾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멘? 그 마음을, 적그리스도에게 이스라엘을 몰살시킬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을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적그리스도에게 주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실 뜻인데, 그러기 위해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행동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가로치고 2번.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에 연합되었던 정권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라의 정권을 적그리스도에게 주십니다. 이게 이제 연합된 게 깨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그리스도에게 그 큰 힘을 실어주시는 건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찌그러든 건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자, 17절 중반절 시작.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짐승에게 주셨. 그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주는 게 아니라 짐승에게 주셨다, 이 말.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신 거예요. 거기서 이러고 저러고 불만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흐름이며 방법이었다. 아멘. 그럼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다. 이게 17절 중반절이야. 그 다음에 하나 남았잖아. 하반절. 한 절 가지고 다 하는 거 이게. 자, 그래. 3번은 하나님 말씀의 또 다른 약속, 유대민족의 구원과 적그리스도의 멸망이 이루기까지입니다. 그래. 그럼 적그리스도가 승리해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냐? 아니, 그건 3년 반 동안이니까 금방 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인류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손길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을 읽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건 뭔데? 그 앞에서 계속해서 그들은 멸망당하리라. 그들은 일곱째 왕 멸망당한다. 얼마 안 있는다. 그들은 아주 짧게 아주 잠깐 동안 정권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서예요. 근데 1장부터 3장 19절까지는 죄악론이라고 그래갖고 인간 가운데서 의인은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의인인 채 하는 인간들이에요. 의인인 채 하는 사람. 자기는 남들하고는 좀 다르다. 교양인이고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 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대단히 윤리적인 사람인 채 하는 놈들. 아주 주님이 재수없어 하시는. 나도 재수없어 그런 것들.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아예 상대도 안 하는 거, 거짓말. 두 번째, 외식하는 자. 남들보다 더 윤리적인 채 하는 것. 여러분, 주님 앞엔 주님 저는 부족할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허물뿐이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정직하고 옳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옳은 것이다. 난 좀 다르다 하는 놈들은 다 망한 놈입니다. 오늘 그래도 난 좀 다른데 죽어버려라. 자, 그러니까 죄악론이 그래. 다 죄인이다. 두 번째는 구원론이에요. 자기의 어떤 행위로는 절대 안 되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게 구원론이에요. 그 다음에 섭리론이라는 게 나와. 이 구원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면서 섭리하시고 누굴 구원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섭리론이에요. 9장, 10장, 11장입니다. 이 섭리론의 주인공은 오직 유대민족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를 쓸 때 유대민족은 이미 끝났을 때예요. 바울이 썼잖아, 로마서를. 유대민족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고 주님을 아주 막 반대해갖고 이스라엘 안에 기독교인들이 거의 살질 못하는 정도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를 말했어요? 막 울고 불면서 통곡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 민족이 주님 앞에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악랄하게 대하는가? 주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는 것만도 모자라서 이렇게 교회와 복음을, 예수님을 반대하고 이렇게 연병을 떠는가? 이런 얘기를 섭리론에 시작하는 9장 1절부터 하는데 아까 나왔는데 그때 읽지 않았어. 그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 아까 지나간 거 가르치고 1번 안에 로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민족은 막 특별한 민족이에요. 아담이 유대민족의 조상이에요. 인류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유대민족의 조상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유대민족이에요. 모든 선지자들 다 유대민족이에요. 구약의 주인공은 다 유대민족이라고. 여러분 신약의 교회를 세운 거 유대민족입니다. 신약 성경 쓴 사람 다 유대민족입니다. 예수님 유대민족이에요. 이방인이 무슨 유대민족을 깔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반대함으로, 핍박을 함으로 예수님의 복음은 풍선 효과로처럼, 또는 이게 뭐야? 디아스포라, 뭐야? 저기 꽃잎 이렇게 날아가는 그 꽃 뭐야? 민들레꽃이, 민들레꽃이처럼 바람이 부니까 회 날라서 전 땅에 다 흩어져서 복음이 전파되듯이 유대인들이 박해를 가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이스라엘에서 도망 나가갖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누구야? 유대민족이란 말입니다. 바울도 유대민족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은 교회가 유대민족을 없이 여기고 경히 여기고 눈에 안 보이고 병신 같은 것들이 꼴값을 떨어? 하나님은 절대 유대민족을 안 잊으신다. 9장에서 이렇게 유대민족을 칭송했어요. 10장에서도 유대민족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11장의 맨 마지막입니다. 섭리론의 결론을 한번 볼까요? 1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것이에요.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 내가 비밀이 있어. 비밀을 잘 기억해. 누구에게 쓴 겁니까? 로마인들에게 쓴 겁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는 이방인들의 수도입니다. 이방인들의 가장 중요한, 로마 정권 안에 세계가 장악되어 있고 로마 안에 있는 것이 로마라는 시입니다. 그럼 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는데 제대로 알아? 시작.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할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유대인에겐 주님이 냉정하셨다. 그래서 그네들이 길을 쓰고 예수님을 반대해서 복음이 그냥 밖으로 나가게만 했다. 그런데 이방인의 수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다 차면 그땐 뭐가 일어나는 줄 아냐? 마지막 유대민족을 한꺼번에 구원하실 일이 일어난다.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17장 17절에 마지막 그 세 가지 종류가 그 내용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여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다 구원하신다. 지나간 역사는 관두고 그때 당시 7년 대환란 때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지 아닌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야곱은 뭐야?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 나라가 야곱이라는 인간 때문에 이름이 나왔잖아. 어떨 때 이스라엘이 나와서 씨름해서 이겼을 때 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한 민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란 말이 이번에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언약된 곧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이루어질 때가 이때이니라. 7년 대환란 마지막 때 유대민족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구원하신다. 이방인들은 1대1로지만
유대인은 민족적으로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제 마지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로마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론의 결론이 이겁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민족만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왜 기독교인들, 목사님들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왜 유대민족을 자꾸 외면을 해? 아니요, 유대민족을 구원하시는 게 마지막 구원 섭리입니다. 우리 평강교인들은 보고 말아서 좋겠다. 좋겠어. 4번 마지막 4번. 여자 정권은 땅의 분할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으로 왕국의 수도이며 최고 권력의 집합지로서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되어졌을 때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할 때 그게 어디가 세계 통일 국가의 수도가 어디냐? 예루살렘이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뺏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 이게 상징이에요. 예루살렘을 유대인에게서 뺏어서 자기 세계 통일 국가의 수도로 삼았다는 게 상징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디엔가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호하시는 곳이 있다.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곳입니다.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아멘? 왜? 16장에서 천지개벽이 일어났으니까 그 어딘가에 아주 너무 멋있는 곳이 생길 수 있지. 그렇죠? 아니 빈 땅이 얼마나 많어. 고비 사막도 있고 아라비아 사막도 있고 뭐 그런데 막 거기는 그냥 말도 못하는 그런 에덴 동산이 복락원이 되어졌으니까 지금 인간들이 안 사는 넓은 땅이 얼마나 많어. 그 어마어마한 곳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복락원으로 만드는 그곳에 유대민족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 그 보호하시는 세월이 무슨 40년이 되는 게 아니라 3년 반이잖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어딘가에 하시겠지. 아멘? 천지개벽 이후니까 그런 것이다. 그래서 18절 읽고 마칩니다.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을 뜻한다. 이건 이미 공부한 때 자세히 나왔었어요. 그래서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가 어디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루살렘이다. 거기를 장악했다. 그러나 장악하면 뭐 하겠어요? 다 막 마지막 때 거기가 성이 다 세 갈래로 다 찢어서 쪼개지고 허물어졌는데 이제 18장에선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경제적으로 망하고 다 망합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7년 대환란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을 그냥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편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되는 것이지요. 다 같이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시다. 주여,